오늘 잠시 숨을 고르고 우리 각자의 마음속을 깊이 들여다보는 시간을 가져보면 어떨까요? 매일의 분주한 삶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위해 그토록 애쓰며 살아가고 있을까요? 어쩌면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다른 사람의 인정과 칭찬, 세상의 기준이 정해놓은 성공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어떻게 하면 내 이름이 더 빛날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사람들에게 존중받을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우리의 마음을 가득 채우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이 이야기에 귀 기울이시기 전 잠시 여러분의 손길을 부탁드립니다. 이 영상에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채널을 구독해주시는 것은 단순히 숫자를 늘리는 것을 넘어 지치고 상한 마음에 위로와 희망을 전하는 귀한 사역에 동참하는 일입니다. 여러분의 작은 클릭 하나가 또 다른 영혼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시편 48편은 우리에게 인생의 근본적인 질문을 던집니다. 우리의 삶이 찬양해야 할 진정한 대상은 누구인가? 그 답은 너무나도 명확합니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우리 하나님의 성, 거룩한 산에서 극진히 찬양받으시리로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존재 목적은 바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찬양을 통해 그분의 살아계심과 놀라우신 능력을 세상에 전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우리 자신을 혹은 다른 사람을 찬양하느라 너무나 바쁩니다. 하지만 신앙의 여정은 나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드러내는 삶으로의 전환을 의미합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과 뜻을 다해 주님을 사랑하고 그 사랑을 찬양과 기도로 표현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 신앙의 핵심입니다. 역대상 16장 25절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극진히 찬양할 것이요 모든 신보다 경외할 것이며. 시편 145편 3절 또한 동일한 고백을 합니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크게 찬양할 것이라. 그의 위대하심을 측량하지 못하리로다. 우리가 어찌 감히 그분의 위대하심을 다 헤아릴 수 있겠습니까? 측량할 수 없기에 우리는 더욱더 크게 온 마음을 다해 그분을 찬양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종종 하나님이 아닌 우리 자신의 인생을 크게 찬양하려는 유혹에 빠지곤 합니다. 시편 기자는 우리에게 분명히 말합니다. 하나님을 지극히 그리고 크게 찬양하십시오. 그렇다면 무엇을 찬양해야 할까요? 시편 기자는 시온산의 아름다움을 노래합니다. 터가 높고 아름다운 세계가 즐거워하며 큰 왕의 성 곳 북방에 있는 시온산이 그러하도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예루살렘 성, 즉 시온산은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아름답고 중요한 곳이었습니다. 왜일까요? 그곳의 건축물이 화려해서였을까요? 아니면 지리적으로 완벽한 요새였기 때문일까요? 아닙니다. 그 성이 특별했던 단 하나의 이유는 바로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그곳에 당신의 백성과 함께 계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자신을 그들의 요새로 알려주셨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한 영적 원리를 가르쳐줍니다. 교회의 진정한 가치는 어디에 있을까요? 웅장하고 화려한 건물에 있을까요? 아닙니다. 교회가 아름답고 위대한 이유는 바로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그곳에 임재하시기 때문입니다. 값비싼 명품 그릇이라도 그 안에 하찮은 것을 담으면 그 가치가 떨어지지만 비록 투박한 나무 그릇일지라도 그 안에 눈부신 보석이 담기면 귀한 보석함이 되는 것과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아무리 크고 화려하게 지어진 건물이라도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그것은 생명력 없는 건축물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작고 소박한 공간일지라도
그곳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성도들이 모여 예배한다면 그곳이야말로 세상에서 가장 위대하고 거룩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께서 어디에 계시는가에 집중해야 합니다. 내 삶의 초점은 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에 맞추어져야 합니다. 하루 종일 나 자신의 문제와 걱정에만 몰두하며 사십니까? 아니면 하루 종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그분과 동행하십니까? 그 작은 차이가 우리 인생의 방향을 완전히 바꾸어 놓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은 내 안에 하나님을 모셔드리는 것과 같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더 이상 우리 자신을 높이려 애쓸 필요가 없는 이미 존귀한 존재가 됩니다. 때로는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지나고 보면 그 모든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한 걸음 한 걸음 친히 길을 열어주셨음을 우리는 간증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의 신앙 고백 위에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여러분의 마음속에 그리고 제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주인으로 계시다면 세상의 그 어떤 어두운 권세도 우리를 흔들 수 없습니다. 사탄이 아무리 우리를 넘어뜨리려 해도 결코 성공할 수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항상 기뻐하기로 결단하고 어떤 상황에서도 기도의 끈을 놓지 않으며 모든 일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질 때 사탄은 우리 마음에 틈탈 자리를 찾지 못합니다. 감사가 넘치는 영혼은 그 어떤 공격에도 무너지지 않는 견고한 성과 같습니다. 바로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시온산보다 더 견고한 요새가 되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 계속해서 노래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시는 시온성 앞에서는 세상의 강대한 왕들도 모여서 함께 왔다가 그 위엄을 보고 놀라 두려워하며 서둘러 도망쳤다고 말입니다. 그들이 겪는 고통과 두려움을 해산하는 여인의 고통과 다시스의 배가 동풍에 깨어지는 것에 비유합니다. 당시 지중해를 항해하던 가장 크고 강력한 배였던 다시스의 배도 모든 것을 말려 죽이는 파괴적인 동풍 앞에서는 속수무책으로 부서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처럼 세상의 그 어떤 강력한 힘도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님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곳이라면 이 세상 어디에도 진정으로 안전한 곳은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직 하나님이 계신 곳이 가장 안전한 피난처임을 굳게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신앙은 어떻게 시작되었습니까? 바로 들음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우리가 들은 대로 만군의 여호와의 성, 우리 하나님의 성에서 보았나니 하나님이 이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시리로다. 시편 44편은 말합니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 조상들의 날 곧 옛날에 행하신 일을 그들이 우리에게 일러주매 우리가 우리 귀로 들었나이다. 믿음은 들음에서 납니다. 우리는 조상들로부터 신앙의 선배들로부터 하나님의 놀라운 이야기를 전해 듣고 믿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마 이스라엘이라는 말씀을 어릴 때부터 매일 듣고 자라며 신앙이 형성된 것처럼 우리 또한 말씀을 읽고 들음으로써 우리의 믿음이 자라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 우리는 우리를 영원히 견고하게 세우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우리의 인생은 잠시 잘 되다가 사라지는 허무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영원히 잘 되는 길로,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어리석은 사람이 아니라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에 인생의 집을 짓는 지혜로운 사람들입니다. 세상의 비바람과 홍수가 몰아쳐도 우리의 믿음의 집은 결코 무너지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기초가 영원하신 하나님 위에 놓여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왜 주일마다 교회에 모여 예배를 드립니까? 무언가를 더 얻어내기 위해서입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예배를 통해 지금까지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자비, 즉 인자하심을 기억하고 감사하기 위해 모입니다. 히브리어로 헤세드라 불리는 이 단어는 결코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언약적인 사랑을 의미합니다. 시편에만 120번 이상 등장할 정도로 이 헤세드는 우리 신앙의 근간을 이룹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전체는 바로 그분의 인자하심 위에 세워져 있습니다. 늘 불행하다고 느끼는 사람은 자신에게 없는 것만 바라봅니다. 그러나 나에게 없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인자하심을 헤아리기 시작할 때 우리의 삶은 언제나 풍성함으로 가득 차게 됩니다. 인생은 결국 관점의 차이입니다. 모든 것을 가졌어도 없는 것 때문에 불평하다 스스로 삶을 마감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아무것도 없이 빈손으로 시작했어도 모든 것의 주인이신 하나님 한 분만 붙들고 살았기에 부족함이 없다고 고백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제 시편 기자는 우리에게 강력하게 명령합니다. 너희는 시온을 돌면서 그것을 둘러보고 그 망대들을 세어보라. 그의 성벽을 자세히 보고 그의 궁전을 살펴서 후대에 전하라.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지키시고 인도하셨는지 그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직접 보고 확인하며 그 생생한 간증을 다음 세대에게 반드시 물려주라는 사명입니다. 우리는 홍해를 직접 건너지 않았고 반석에서 나는 물을 마셔보지도 못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말씀을 통해 그 사건들을 전해 들음으로써 마치 우리가 직접 경험한 것처럼 믿습니다. 이제는 우리의 차례입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성경의 위대한 이야기들을 가르쳐야 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그 말씀이 오늘 나의 삶 속에서 어떻게 살아 움직이며 역사했는지를 간증해야 합니다. 내가 만난 하나님, 나의 삶을 바꾸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를 전해야 합니다.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후대에게 물려주어야 할 가장 위대하고 영원한 유산입니다. 세상의 물질적인 유산은 다툼의 씨앗이 될 수 있지만 믿음의 유산은 우리 자녀들을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할 것입니다. 시편 48편은 이 장엄한 선포로 끝을 맺습니다. 이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 하나님이시니 그가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리로다. 사랑하는 다음 세대에게 그리고 우리 모두에게 전하는 마지막 유언과도 같은 메시지입니다. 너희를 끝까지 지켜줄 이는 부모도 세상의 권력도 아니다. 오직 영원하신 하나님만이 너희의 영원한 보호자이시며 인도자이시다. 우리가 편히 잠드는 이 시간에도 누군가는 나라를 지키고 있지만 궁극적으로 이 나라와 민족을 지키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보호는 바로 저와 여러분의 기도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 그리고 이 땅의 모든 영혼을 위해 새벽을 깨우며 기도하는 이들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신앙이 다음 세대에게 반드시 전해야 할 거룩한 사명임을 기억합시다.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마지막 때에 열방 가운데 주님을 증거하는 거룩한 백성으로 사용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이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분께서 우리의 삶이 다하는 그날까지, 아니 영원토록 우리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 신실하신 약속을 붙들고 오늘 하루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오늘 잠시 숨을 고르고 우리 각자의 마음속을 깊이 들여다보는 시간을 가져보면 어떨까요? 매일의 분주한 삶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위해 그토록 애쓰며 살아가고 있을까요? 어쩌면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다른 사람의 인정과 칭찬, 세상의 기준이 정해놓은 성공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어떻게 하면 내 이름이 더 빛날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사람들에게 존중받을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우리의 마음을 가득 채우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이 이야기에 귀 기울이시기 전 잠시 여러분의 손길을 부탁드립니다. 이 영상에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채널을 구독해주시는 것은 단순히 숫자를 늘리는 것을 넘어 지치고 상한 마음에 위로와 희망을 전하는 귀한 사역에 동참하는 일입니다. 여러분의 작은 클릭 하나가 또 다른 영혼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시편 48편은 우리에게 인생의 근본적인 질문을 던집니다. 우리의 삶이 찬양해야 할 진정한 대상은 누구인가? 그 답은 너무나도 명확합니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우리 하나님의 성, 거룩한 산에서 극진히 찬양받으시리로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존재 목적은 바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찬양을 통해 그분의 살아계심과 놀라우신 능력을 세상에 전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우리 자신을 혹은 다른 사람을 찬양하느라 너무나 바쁩니다. 하지만 신앙의 여정은 나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드러내는 사므로의 전환을 의미합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과 뜻을 다해 주님을 사랑하고 그 사랑을 찬양과 기도로 표현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 신앙의 핵심입니다. 역대상 16장 25절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극진히 찬양할 것이요 모든 신보다 경외할 것이며 시편 145편 3절 또한 동일한 고백을 합니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크게 찬양할 것이라. 그의 위대하심을 측량하지 못하리로다. 우리가 어찌 감히 그분의 위대하심을 다 헤아릴 수 있겠습니까? 측량할 수 없기에 우리는 더욱더 크게 온 마음을 다해 그분을 찬양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종종 하나님이 아닌 우리 자신의 인생을 크게 찬양하려는 유혹에 빠지곤 합니다. 시편 기자는 우리에게 분명히 말합니다. 하나님을 지극히 그리고 크게 찬양하십시오. 그렇다면 무엇을 찬양해야 할까요? 시편 기자는 시온산의 아름다움을 노래합니다. 터가 높고 아름다운 세계가 즐거워하며 큰 왕의 성 곧 북방에 있는 시온산이 그러하도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예루살렘 성, 즉 시온산은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아름답고 중요한 곳이었습니다. 왜일까요? 그곳의 건축물이 화려해서였을까요? 아니면 지리적으로 완벽한 요새였기 때문일까요? 아닙니다. 그 성이 특별했던 단 하나의 이유는 바로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그곳에 당신의 백성과 함께 계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자신을 그들의 요새로 알려주셨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한 영적 원리를 가르쳐줍니다. 교회의 진정한 가치는 어디에 있을까요? 웅장하고 화려한 건물에 있을까요? 아닙니다. 교회가 아름답고 위대한 이유는 바로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그곳에 임재하시기 때문입니다. 값비싼 명품 그릇이라도 그 안에 하찮은 것을 담으면 그 가치가 떨어지지만 비록 투박한 나무 그릇일지라도 그 안에 눈부신 보석이 담기면 귀한 보석함이 되는 것과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아무리 크고 화려하게 지어진 건물이라도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그것은 생명력 없는 건축물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작고 소박한 공간일지라도 그곳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성도들이 모여 예배한다면 그곳이야말로 세상에서 가장 위대하고 거룩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께서 어디에 계시는가에 집중해야 합니다. 내 삶의 초점은 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에 맞추어져야 합니다. 하루 종일 나 자신의 문제와 걱정에만 몰두하며 사십니까?
아니면 하루 종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그분과 동행하십니까? 그 작은 차이가 우리 인생의 방향을 완전히 바꾸어 놓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은 내 안에 하나님을 모셔드리는 것과 같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더 이상 우리 자신을 높이려 애쓸 필요가 없는 이미 존귀한 존재가 됩니다. 때로는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지나고 보면 그 모든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한 걸음 한 걸음 친히 길을 열어주셨음을 우리는 간증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의 신앙 고백 위에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여러분의 마음속에 그리고 제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주인으로 계시다면 세상의 그 어떤 어두운 권세도 우리를 흔들 수 없습니다. 사탄이 아무리 우리를 넘어뜨리려 해도 결코 성공할 수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항상 기뻐하기로 결단하고 어떤 상황에서도 기도의 끈을 놓지 않으며 모든 일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질 때 사탄은 우리 마음에 틈탈 자리를 찾지 못합니다. 감사가 넘치는 영혼은 그 어떤 공격에도 무너지지 않는 견고한 성과 같습니다. 바로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시온산보다 더 견고한 요새가 되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 계속해서 노래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시는 시온성 앞에서는 세상의 강대한 왕들도 모여서 함께 왔다가 그 위엄을 보고 놀라 두려워하며 서둘러 도망쳤다고 말입니다. 그들이 겪는 고통과 두려움을 해산하는 여인의 고통과 다시스의 배가 동풍에 깨어지는 것에 비유합니다. 당시 지중해를 항해하던 가장 크고 강력한 배였던 다시스의 배도 모든 것을 말려 죽이는 파괴적인 동풍 앞에서는 속수무책으로 부서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처럼 세상의 그 어떤 강력한 힘도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님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곳이라면 이 세상 어디에도 진정으로 안전한 곳은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직 하나님이 계신 곳이 가장 안전한 피난처임을 굳게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신앙은 어떻게 시작되었습니까? 바로 들음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우리가 들은 대로 만군의 여호와의 성, 우리 하나님의 성에서 보았나니 하나님이 이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시리로다. 시편 44편은 말합니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 조상들의 날 곧 옛날에 행하신 일을 그들이 우리에게 일러주매 우리가 우리 귀로 들었나이다. 믿음은 들음에서 납니다. 우리는 조상들로부터 신앙의 선배들로부터 하나님의 놀라운 이야기를 전해 듣고 믿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마 이스라엘이라는 말씀을 어릴 때부터 매일 듣고 자라며 신앙이 형성된 것처럼 우리 또한 말씀을 읽고 들음으로써 우리의 믿음이 자라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 우리는 우리를 영원히 견고하게 세우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우리의 인생은 잠시 잘 되다가 사라지는 허무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영원히 잘 되는 길로,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어리석은 사람이 아니라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에 인생의 집을 짓는 지혜로운 사람들입니다. 세상의 비바람과 홍수가 몰아쳐도 우리의 믿음의 집은 결코 무너지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기초가 영원하신 하나님 위에 놓여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왜 주일마다 교회에 모여 예배를 드립니까? 무언가를 더 얻어내기 위해서입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예배를 통해 지금까지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자비, 즉 인자하심을 기억하고 감사하기 위해 모입니다. 히브리어로 헤세드라 불리는 이 단어는 결코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언약적인 사랑을 의미합니다.
시편에만 120번 이상 등장할 정도로 이 헤세드는 우리 신앙의 근간을 이룹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전체는 바로 그분의 인자하심 위에 세워져 있습니다. 늘 불행하다고 느끼는 사람은 자신에게 없는 것만 바라봅니다. 그러나 나에게 없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인자하심을 헤아리기 시작할 때 우리의 삶은 언제나 풍성함으로 가득 차게 됩니다. 인생은 결국 관점의 차이입니다. 모든 것을 가졌어도 없는 것 때문에 불평하다 스스로 삶을 마감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아무것도 없이 빈손으로 시작했어도 모든 것의 주인이신 하나님 한 분만 붙들고 살았기에 부족함이 없다고 고백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제 시편 기자는 우리에게 강력하게 명령합니다. 너희는 시온을 돌면서 그것을 둘러보고 그 망대들을 세어보라. 그의 성벽을 자세히 보고 그의 궁전을 살펴서 후대에 전하라.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지키시고 인도하셨는지 그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직접 보고 확인하며 그 생생한 간증을 다음 세대에게 반드시 물려주라는 사명입니다. 우리는 홍해를 직접 건너지 않았고 반석에서 나는 물을 마셔보지도 못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말씀을 통해 그 사건들을 전해 들음으로써 마치 우리가 직접 경험한 것처럼 믿습니다. 이제는 우리의 차례입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성경의 위대한 이야기들을 가르쳐야 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그 말씀이 오늘 나의 삶 속에서 어떻게 살아 움직이며 역사했는지를 간증해야 합니다. 내가 만난 하나님, 나의 삶을 바꾸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를 전해야 합니다.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후대에게 물려주어야 할 가장 위대하고 영원한 유산입니다. 세상의 물질적인 유산은 다툼의 씨앗이 될 수 있지만 믿음의 유산은 우리 자녀들을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할 것입니다. 시편 48편은 이 장엄한 선포로 끝을 맺습니다. 이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 하나님이시니 그가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리로다. 사랑하는 다음 세대에게 그리고 우리 모두에게 전하는 마지막 유언과도 같은 메시지입니다. 너희를 끝까지 지켜줄 이는 부모도 세상의 권력도 아니다. 오직 영원하신 하나님만이 너희의 영원한 보호자이시며 인도자이시다. 우리가 편히 잠드는 이 시간에도 누군가는 나라를 지키고 있지만 궁극적으로 이 나라와 민족을 지키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보호는 바로 저와 여러분의 기도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 그리고 이 땅의 모든 영혼을 위해 새벽을 깨우며 기도하는 이들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신앙이 다음 세대에게 반드시 전해야 할 거룩한 사명임을 기억합시다.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마지막 때에 열방 가운데 주님을 증거하는 거룩한 백성으로 사용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이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분께서 우리의 삶이 다하는 그날까지, 아니 영원토록 우리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 신실하신 약속을 붙들고 오늘 하루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오늘 잠시 숨을 고르고 우리 각자의 마음속을 깊이 들여다보는 시간을 가져보면 어떨까요? 매일의 분주한 삶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위해 그토록 애쓰며 살아가고 있을까요? 어쩌면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다른 사람의 인정과 칭찬, 세상의 기준이 정해놓은 성공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어떻게 하면 내 이름이 더 빛날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사람들에게 존중받을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우리의 마음을 가득 채우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이 이야기에 귀 기울이시기 전 잠시 여러분의 손길을 부탁드립니다. 이 영상에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채널을 구독해주시는 것은 단순히 숫자를 늘리는 것을 넘어 지치고 상한 마음에 위로와 희망을 전하는 귀한 사역에 동참하는 일입니다.
여러분의 작은 클릭 하나가 또 다른 영혼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시편 48편은 우리에게 인생의 근본적인 질문을 던집니다. 우리의 삶이 찬양해야 할 진정한 대상은 누구인가? 그 답은 너무나도 명확합니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우리 하나님의 성, 거룩한 산에서 극진히 찬양받으시리로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존재 목적은 바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찬양을 통해 그분의 살아계심과 놀라우신 능력을 세상에 전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우리 자신을 혹은 다른 사람을 찬양하느라 너무나 바쁩니다. 하지만 신앙의 여정은 나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드러내는 사므로의 전환을 의미합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과 뜻을 다해 주님을 사랑하고 그 사랑을 찬양과 기도로 표현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 신앙의 핵심입니다. 역대상 16장 25절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극진히 찬양할 것이요 모든 신보다 경외할 것이며. 시편 145편 3절 또한 동일한 고백을 합니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크게 찬양할 것이라. 그의 위대하심을 측량하지 못하리로다. 우리가 어찌 감히 그분의 위대하심을 다 헤아릴 수 있겠습니까? 측량할 수 없기에 우리는 더욱더 크게 온 마음을 다해 그분을 찬양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종종 하나님이 아닌 우리 자신의 인생을 크게 찬양하려는 유혹에 빠지곤 합니다. 시편 기자는 우리에게 분명히 말합니다. 하나님을 지극히 그리고 크게 찬양하십시오. 그렇다면 무엇을 찬양해야 할까요? 시편 기자는 시온산의 아름다움을 노래합니다. 터가 높고 아름다운 세계가 즐거워하며 큰 왕의 성 곧 북방에 있는 시온산이 그러하도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예루살렘 성, 즉 시온산은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아름답고 중요한 곳이었습니다. 왜일까요? 그곳의 건축물이 화려해서였을까요? 아니면 지리적으로 완벽한 요새였기 때문일까요? 아닙니다. 그 성이 특별했던 단 하나의 이유는 바로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그곳에 당신의 백성과 함께 계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자신을 그들의 요새로 알려주셨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한 영적 원리를 가르쳐줍니다. 교회의 진정한 가치는 어디에 있을까요? 웅장하고 화려한 건물에 있을까요? 아닙니다. 교회가 아름답고 위대한 이유는 바로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그곳에 임재하시기 때문입니다. 값비싼 명품 그릇이라도 그 안에 하찮은 것을 담으면 그 가치가 떨어지지만 비록 투박한 나무 그릇일지라도 그 안에 눈부신 보석이 담기면 귀한 보석함이 되는 것과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아무리 크고 화려하게 지어진 건물이라도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그것은 생명력 없는 건축물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작고 소박한 공간일지라도 그곳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성도들이 모여 예배한다면 그곳이야말로 세상에서 가장 위대하고 거룩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께서 어디에 계시는가에 집중해야 합니다. 내 삶의 초점은 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에 맞추어져야 합니다. 하루 종일 나 자신의 문제와 걱정에만 몰두하며 사십니까? 아니면 하루 종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그분과 동행하십니까? 그 작은 차이가 우리 인생의 방향을 완전히 바꾸어 놓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은 내 안에 하나님을 모셔드리는 것과 같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더 이상 우리 자신을 높이려 애쓸 필요가 없는 이미 존귀한 존재가 됩니다.
때로는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지나고 보면 그 모든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한 걸음 한 걸음 친히 길을 열어주셨음을 우리는 간증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의 신앙 고백 위에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여러분의 마음속에 그리고 제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주인으로 계시다면 세상의 그 어떤 어두운 권세도 우리를 흔들 수 없습니다. 사탄이 아무리 우리를 넘어뜨리려 해도 결코 성공할 수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항상 기뻐하기로 결단하고 어떤 상황에서도 기도의 끈을 놓지 않으며 모든 일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질 때 사탄은 우리 마음에 틈탈 자리를 찾지 못합니다. 감사가 넘치는 영혼은 그 어떤 공격에도 무너지지 않는 견고한 성과 같습니다. 바로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시온산보다 더 견고한 요새가 되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 계속해서 노래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시는 시온성 앞에서는 세상의 강대한 왕들도 모여서 함께 왔다가 그 위엄을 보고 놀라 두려워하며 서둘러 도망쳤다고 말입니다. 그들이 겪는 고통과 두려움을 해산하는 여인의 고통과 다시스의 배가 동풍에 깨어지는 것에 비유합니다. 당시 지중해를 항해하던 가장 크고 강력한 배였던 다시스의 배도 모든 것을 말려 죽이는 파괴적인 동풍 앞에서는 속수무책으로 부서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처럼 세상의 그 어떤 강력한 힘도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님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곳이라면 이 세상 어디에도 진정으로 안전한 곳은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직 하나님이 계신 곳이 가장 안전한 피난처임을 굳게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신앙은 어떻게 시작되었습니까? 바로 들음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우리가 들은 대로 만군의 여호와의 성, 우리 하나님의 성에서 보았나니 하나님이 이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시리로다. 시편 44편은 말합니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 조상들의 날 곧 옛날에 행하신 일을 그들이 우리에게 일러주매 우리가 우리 귀로 들었나이다. 믿음은 들음에서 납니다. 우리는 조상들로부터 신앙의 선배들로부터 하나님의 놀라운 이야기를 전해 듣고 믿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마 이스라엘이라는 말씀을 어릴 때부터 매일 듣고 자라며 신앙이 형성된 것처럼 우리 또한 말씀을 읽고 들음으로써 우리의 믿음이 자라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 우리는 우리를 영원히 견고하게 세우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우리의 인생은 잠시 잘 되다가 사라지는 허무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영원히 잘 되는 길로,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어리석은 사람이 아니라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에 인생의 집을 짓는 지혜로운 사람들입니다. 세상의 비바람과 홍수가 몰아쳐도 우리의 믿음의 집은 결코 무너지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기초가 영원하신 하나님 위에 놓여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왜 주일마다 교회에 모여 예배를 드립니까? 무언가를 더 얻어내기 위해서입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예배를 통해 지금까지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자비, 즉 인자하심을 기억하고 감사하기 위해 모입니다. 히브리어로 헤세드라 불리는 이 단어는 결코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언약적인 사랑을 의미합니다. 시편에만 120번 이상 등장할 정도로 이 헤세드는 우리 신앙의 근간을 이룹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전체는 바로 그분의 인자하심 위에 세워져 있습니다. 늘 불행하다고 느끼는 사람은 자신에게 없는 것만 바라봅니다. 그러나 나에게 없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인자하심을 헤아리기 시작할 때
우리의 삶은 언제나 풍성함으로 가득 차게 됩니다. 인생은 결국 관점의 차이입니다. 모든 것을 가졌어도 없는 것 때문에 불평하다 스스로 삶을 마감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아무것도 없이 빈손으로 시작했어도 모든 것의 주인이신 하나님 한 분만 붙들고 살았기에 부족함이 없다고 고백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제 시편 기자는 우리에게 강력하게 명령합니다. 너희는 시온을 돌면서 그것을 둘러보고 그 망대들을 세어보라. 그의 성벽을 자세히 보고 그의 궁전을 살펴서 후대에 전하라.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지키시고 인도하셨는지 그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직접 보고 확인하며 그 생생한 간증을 다음 세대에게 반드시 물려주라는 사명입니다. 우리는 홍해를 직접 건너지 않았고 반석에서 나는 물을 마셔보지도 못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말씀을 통해 그 사건들을 전해 들음으로써 마치 우리가 직접 경험한 것처럼 믿습니다. 이제는 우리의 차례입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성경의 위대한 이야기들을 가르쳐야 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그 말씀이 오늘 나의 삶 속에서 어떻게 살아 움직이며 역사했는지를 간증해야 합니다. 내가 만난 하나님, 나의 삶을 바꾸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를 전해야 합니다.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후대에게 물려주어야 할 가장 위대하고 영원한 유산입니다. 세상의 물질적인 유산은 다툼의 씨앗이 될 수 있지만 믿음의 유산은 우리 자녀들을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할 것입니다. 시편 48편은 이 장엄한 선포로 끝을 맺습니다. 이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 하나님이시니 그가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리로다. 사랑하는 다음 세대에게 그리고 우리 모두에게 전하는 마지막 유언과도 같은 메시지입니다. 너희를 끝까지 지켜줄 이는 부모도 세상의 권력도 아니다. 오직 영원하신 하나님만이 너희의 영원한 보호자이시며 인도자이시다. 우리가 편히 잠드는 이 시간에도 누군가는 나라를 지키고 있지만 궁극적으로 이 나라와 민족을 지키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보호는 바로 저와 여러분의 기도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 그리고 이 땅의 모든 영혼을 위해 새벽을 깨우며 기도하는 이들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신앙이 다음 세대에게 반드시 전해야 할 거룩한 사명임을 기억합시다.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마지막 때에 열방 가운데 주님을 증거하는 거룩한 백성으로 사용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이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분께서 우리의 삶이 다하는 그날까지, 아니 영원토록 우리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 신실하신 약속을 붙들고 오늘 하루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오늘 잠시 숨을 고르고 우리 각자의 마음속을 깊이 들여다보는 시간을 가져보면 어떨까요? 매일의 분주한 삶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위해 그토록 애쓰며 살아가고 있을까요? 어쩌면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다른 사람의 인정과 칭찬, 세상의 기준이 정해놓은 성공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어떻게 하면 내 이름이 더 빛날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사람들에게 존중받을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우리의 마음을 가득 채우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이 이야기에 귀 기울이시기 전 잠시 여러분의 손길을 부탁드립니다. 이 영상에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채널을 구독해주시는 것은 단순히 숫자를 늘리는 것을 넘어 지치고 상한 마음에 위로와 희망을 전하는 귀한 사역에 동참하는 일입니다. 여러분의 작은 클릭 하나가 또 다른 영혼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시편 48편은 우리에게 인생의 근본적인 질문을 던집니다. 우리의 삶이 찬양해야 할 진정한 대상은 누구인가?
그 답은 너무나도 명확합니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우리 하나님의 성, 거룩한 산에서 극진히 찬양받으시리로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존재 목적은 바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찬양을 통해 그분의 살아계심과 놀라우신 능력을 세상에 전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우리 자신을 혹은 다른 사람을 찬양하느라 너무나 바쁩니다. 하지만 신앙의 여정은 나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드러내는 사물로의 전환을 의미합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과 뜻을 다해 주님을 사랑하고 그 사랑을 찬양과 기도로 표현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 신앙의 핵심입니다. 역대상 16장 25절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극진히 찬양할 것이요 모든 신보다 경외할 것이며. 시편 145편 3절 또한 동일한 고백을 합니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크게 찬양할 것이라. 그의 위대하심을 측량하지 못하리로다. 우리가 어찌 감히 그분의 위대하심을 다 헤아릴 수 있겠습니까? 측량할 수 없기에 우리는 더욱더 크게 온 마음을 다해 그분을 찬양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종종 하나님이 아닌 우리 자신의 인생을 크게 찬양하려는 유혹에 빠지곤 합니다. 시편 기자는 우리에게 분명히 말합니다. 하나님을 지극히 그리고 크게 찬양하십시오. 그렇다면 무엇을 찬양해야 할까요? 시편 기자는 시온산의 아름다움을 노래합니다. 터가 높고 아름다운 세계가 즐거워하며 큰 왕의 성 곧 북방에 있는 시온산이 그러하도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예루살렘 성, 즉 시온산은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아름답고 중요한 곳이었습니다. 왜일까요? 그곳의 건축물이 화려해서였을까요? 아니면 지리적으로 완벽한 요새였기 때문일까요? 아닙니다. 그 성이 특별했던 단 하나의 이유는 바로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그곳에 당신의 백성과 함께 계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자신을 그들의 요새로 알려주셨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한 영적 원리를 가르쳐줍니다. 교회의 진정한 가치는 어디에 있을까요? 웅장하고 화려한 건물에 있을까요? 아닙니다. 교회가 아름답고 위대한 이유는 바로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그곳에 임재하시기 때문입니다. 값비싼 명품 그릇이라도 그 안에 하찮은 것을 담으면 그 가치가 떨어지지만 비록 투박한 나무 그릇일지라도 그 안에 눈부신 보석이 담기면 귀한 보석함이 되는 것과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아무리 크고 화려하게 지어진 건물이라도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그것은 생명력 없는 건축물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작고 소박한 공간일지라도 그곳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성도들이 모여 예배한다면 그곳이야말로 세상에서 가장 위대하고 거룩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께서 어디에 계시는가에 집중해야 합니다. 내 삶의 초점은 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에 맞추어져야 합니다. 하루 종일 나 자신의 문제와 걱정에만 몰두하며 사십니까? 아니면 하루 종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그분과 동행하십니까? 그 작은 차이가 우리 인생의 방향을 완전히 바꾸어 놓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은 내 안에 하나님을 모셔드리는 것과 같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더 이상 우리 자신을 높이려 애쓸 필요가 없는 이미 존귀한 존재가 됩니다. 때로는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지나고 보면 그 모든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한 걸음 한 걸음 친히 길을 열어주셨음을 우리는 간증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의 신앙 고백 위에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여러분의 마음속에
그리고 제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주인으로 계시다면 세상의 그 어떤 어두운 권세도 우리를 흔들 수 없습니다. 사탄이 아무리 우리를 넘어뜨리려 해도 결코 성공할 수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항상 기뻐하기로 결단하고 어떤 상황에서도 기도의 끈을 놓지 않으며 모든 일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질 때 사탄은 우리 마음에 틈탈 자리를 찾지 못합니다. 감사가 넘치는 영혼은 그 어떤 공격에도 무너지지 않는 견고한 성과 같습니다. 바로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시온산보다 더 견고한 요새가 되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 계속해서 노래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시는 시온성 앞에서는 세상의 강대한 왕들도 모여서 함께 왔다가 그 위엄을 보고 놀라 두려워하며 서둘러 도망쳤다고 말입니다. 그들이 겪는 고통과 두려움을 해산하는 여인의 고통과 다시스의 배가 동풍에 깨어지는 것에 비유합니다. 당시 지중해를 항해하던 가장 크고 강력한 배였던 다시스의 배도 모든 것을 말려 죽이는 파괴적인 동풍 앞에서는 속수무책으로 부서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처럼 세상의 그 어떤 강력한 힘도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님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곳이라면 이 세상 어디에도 진정으로 안전한 곳은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직 하나님이 계신 곳이 가장 안전한 피난처임을 굳게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신앙은 어떻게 시작되었습니까? 바로 들음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우리가 들은 대로 만군의 여호와의 성, 우리 하나님의 성에서 보았나니 하나님이 이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시리로다. 시편 44편은 말합니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 조상들의 날 곧 옛날에 행하신 일을 그들이 우리에게 일러주매 우리가 우리 귀로 들었나이다. 믿음은 들음에서 납니다. 우리는 조상들로부터, 신앙의 선배들로부터 하나님의 놀라운 이야기를 전해 듣고 믿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마 이스라엘이라는 말씀을 어릴 때부터 매일 듣고 자라며 신앙이 형성된 것처럼 우리 또한 말씀을 읽고 들음으로써 우리의 믿음이 자라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 우리는 우리를 영원히 견고하게 세우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우리의 인생은 잠시 잘 되다가 사라지는 허무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영원히 잘 되는 길로,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어리석은 사람이 아니라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에 인생의 집을 짓는 지혜로운 사람들입니다. 세상의 비바람과 홍수가 몰아쳐도 우리의 믿음의 집은 결코 무너지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기초가 영원하신 하나님 위에 놓여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왜 주일마다 교회에 모여 예배를 드립니까? 무언가를 더 얻어내기 위해서입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예배를 통해 지금까지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자비, 즉 인자하심을 기억하고 감사하기 위해 모입니다. 히브리어로 헤세드라 불리는 이 단어는 결코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언약적인 사랑을 의미합니다. 시편에만 120번 이상 등장할 정도로 이 헤세드는 우리 신앙의 근간을 이룹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전체는 바로 그분의 인자하심 위에 세워져 있습니다. 늘 불행하다고 느끼는 사람은 자신에게 없는 것만 바라봅니다. 그러나 나에게 없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인자하심을 헤아리기 시작할 때 우리의 삶은 언제나 풍성함으로 가득 차게 됩니다. 인생은 결국 관점의 차이입니다. 모든 것을 가졌어도 없는 것 때문에 불평하다 스스로 삶을 마감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아무것도 없이 빈손으로 시작했어도 모든 것의 주인이신 하나님 한 분만 붙들고 살았기에 부족함이 없다고 고백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제 시편 기자는 우리에게 강력하게 명령합니다. 너희는 시온을 돌면서 그것을 둘러보고 그 망대들을 세어보라. 그의 성벽을 자세히 보고 그의 궁전을 살펴서 후대에 전하라.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지키시고 인도하셨는지 그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직접 보고 확인하며 그 생생한 간증을 다음 세대에게 반드시 물려주라는 사명입니다. 우리는 홍해를 직접 건너지 않았고 반석에서 나는 물을 마셔보지도 못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말씀을 통해 그 사건들을 전해 들음으로써 마치 우리가 직접 경험한 것처럼 믿습니다. 이제는 우리의 차례입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성경의 위대한 이야기들을 가르쳐야 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그 말씀이 오늘 나의 삶 속에서 어떻게 살아 움직이며 역사했는지를 간증해야 합니다. 내가 만난 하나님, 나의 삶을 바꾸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를 전해야 합니다.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후대에게 물려주어야 할 가장 위대하고 영원한 유산입니다. 세상의 물질적인 유산은 다툼의 씨앗이 될 수 있지만 믿음의 유산은 우리 자녀들을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할 것입니다. 시편 48편은 이 장엄한 선포로 끝을 맺습니다. 이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 하나님이시니 그가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리로다. 사랑하는 다음 세대에게 그리고 우리 모두에게 전하는 마지막 유언과도 같은 메시지입니다. 너희를 끝까지 지켜줄 이는 부모도 세상의 권력도 아니다. 오직 영원하신 하나님만이 너희의 영원한 보호자이시며 인도자이시다. 우리가 편히 잠드는 이 시간에도 누군가는 나라를 지키고 있지만 궁극적으로 이 나라와 민족을 지키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보호는 바로 저와 여러분의 기도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 그리고 이 땅의 모든 영혼을 위해 새벽을 깨우며 기도하는 이들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신앙이 다음 세대에게 반드시 전해야 할 거룩한 사명임을 기억합시다.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마지막 때에 열방 가운데 주님을 증거하는 거룩한 백성으로 사용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이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분께서 우리의 삶이 다하는 그날까지, 아니 영원토록 우리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 신실하신 약속을 붙들고 오늘 하루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오늘 잠시 숨을 고르고 우리 각자의 마음속을 깊이 들여다보는 시간을 가져보면 어떨까요? 매일의 분주한 삶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위해 그토록 애쓰며 살아가고 있을까요? 어쩌면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다른 사람의 인정과 칭찬, 세상의 기준이 정해놓은 성공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어떻게 하면 내 이름이 더 빛날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사람들에게 존중받을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우리의 마음을 가득 채우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이 이야기에 귀 기울이시기 전 잠시 여러분의 손길을 부탁드립니다. 이 영상에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채널을 구독해주시는 것은 단순히 숫자를 늘리는 것을 넘어 지치고 상한 마음에 위로와 희망을 전하는 귀한 사역에 동참하는 일입니다. 여러분의 작은 클릭 하나가 또 다른 영혼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시편 48편은 우리에게 인생의 근본적인 질문을 던집니다. 우리의 삶이 찬양해야 할 진정한 대상은 누구인가? 그 답은 너무나도 명확합니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우리 하나님의 성, 거룩한 산에서 극진히 찬양받으시리로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존재 목적은 바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찬양을 통해 그분의 살아계심과 놀라우신 능력을 세상에 전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우리 자신을 혹은 다른 사람을 찬양하느라 너무나 바쁩니다. 하지만 신앙의 여정은 나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드러내는 삶으로의 전환을 의미합니다.